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보았습니다. 토타스크립투라 이제 말라기까지를 마치고 신약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위선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싫어하시는 건가 그걸 봤어요. 위선. 종교적인 용어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고요. 이른바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신앙 좋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속은 비어있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 다 받았다. 오히려 상한 마음으로 감히 하늘을 우러르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에 여러 추문이 있는 바로 이때에 신앙의 내실을 더욱더 기해야 하겠습니다. 겉으로 나팔 많이 부는 거 다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나친 유교문화 가운데서 너무 생색내기에 힘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부족했더군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짓더군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성벽이 필요했어요. 신앙의 내실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을 박차고 예루살렘을 박차고 나가서 뭔가 많이 일을 할 것 같지만 주님은 먼저 허례허식을 버리고 신앙의 내실을 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신앙인이 되라. 화를 뿜어내고 싶을 때에 신앙적인 영적 긴장 다 내어버리고 그냥 깔아주고 싶을 바로 그때에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많은 돈으로 땅 노름하는 거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주중에 우리나라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공공연하게 평양에 땅을 사놨다. 그런 말씀을 자랑처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고요히 하나님과의 비밀로 남겨두면 좋을 것을 나팔 불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내적인 비밀을 쌓아가야 주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나팔 불며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소리를 받고 마지막에는 받을 상 없는 그런 누추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암송 선구 한번 외워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성과급 주는 상사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포근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너 다 안다. 네가 은밀하게 쓸고 닦으며 은밀하게 구제하고 희생한 거 다 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41번째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는 제목으로 거라사 광인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기사라고 한다면 이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자를 고쳐주신 얘기는 공관복음에 모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없는 거죠. 공관복음이라는 것은요, 관점이 공통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관점이 비슷해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집힌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뭘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 뭐 같아요? 바로 오늘 보는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제일 짧은 마가복음에 군대 귀신 집혔던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가장 길게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이 짧은 마가복음에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타내고 계셔요.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사도들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마테오와 요한밖에 없었죠. 마가는 전도여행 때 함께 했다가 낙오했던 자였고 베드로를 수행했던 자였으며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는 이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붙들림 받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렇게 군대 귀신 집힌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것이 탐욕이든 성적인 욕구든 물질적인 욕구든 명예의 욕구든 간에 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이 5장, 그러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앞뒤로 주님의 이적이 나와 있어요. 앞에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거라사 귀신 다음에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이제 그 고대의 독자들은 우리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셔요? 막 삐지고 서로 질투하고 음해하고 속이고 힘의 한계가 있고 그런 마블의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만 읽어봅시다. 우리 중학생 이하 어린이들만 7절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것은요,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신을 부르는 칭호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저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후에도 보겠지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을 알아요. 전에 들어요. 그런데도요, 귀신만큼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떠나주세요 간구합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손해만 보는군요. 떠나주세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경배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절 18절 보세요. 두 번의 간구가 나와요. 17절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되짓던 사람들이 뭐라고 간구해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간구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간구가 나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다는 사람, 이제 회복된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니. 두 개의 간구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제 회복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이익이 소중한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동네에서 다 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더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오랫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 탁 잘라 그러면 저기 무덤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무시해. 그러던 청년이 이제 온전해졌는데 야, 참 이거 기쁜 일이구나. 어디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 이 자를 고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떠나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청년도 불쌍하지만 이 청년은 이제 고침받았으니까 이제 됐고요. 남아있는 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은혜의 기회를 내던져 버리신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 청년을 남겨두셔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아니야, 너 할 일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닐 사람들이 12이면 충분해. 그리고 이 청년에게 임무를 주세요. 20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부터 먼저 전해라. 너희 일가 친척부터 먼저 증거해라.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카는 이제 10이란 뜻이죠. 그래서 디셈버가 원래는 10월인데 2개월 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개의 동네에 전파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떠나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사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군대는 이제 로마 시대의 부대 명칭으로 레기온, 3,000명에서 어떤 때는 10,000명이 넘겠다고도 하고 보통 한 6,000명 되는 로마 군대를 지칭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쓰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 광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광인은요, 온전해졌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자, 중학생 이상인 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이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도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광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 바로 4절과 5절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모든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집을 떠납니다. 혼자 지내요.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마귀적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말씀 연구를 위해서 홀로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골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계속 골방이 있으면요, 사람의 타락한 상상력은 자극을 받아 죄짓게 돼요. 우리는 몸과 몸을 부딪히고 서로 음식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얇은 책이지만 추천도서를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대한 책을 선정해 놓았으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가정을 개방하고 같이 밥을 나누어 먹고 그냥 유튜브로 설교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몸이 와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들을 바꿔요. 실제로 당회로부터 권징을 받고요. 실제 인격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마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혼자만 지내요. 이 광인은. 게다가 옷도 없어요. 벌거벗고 지내요. 이제 나중에 주님이 고쳐주시자 옷을 입고 15절 보세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제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옷도 입는 거예요. 광인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야, 얘 안 되겠다. 쇠사슬로 묶어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를 짚혀서 아주 사람의 자연적인 힘을 뛰어넘는 힘을 공급해 줬나 보죠. 사람이 어떠한 위기적인 상황에 처하면은 자기를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청년이 얼마나 몸이 상했겠어요. 그죠? 뼈와 근육으로 쇠고랑을 다 제어해야 되니까. 5절도 보세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뭐 차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엄청난 고통도 다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사랑해야 네 몸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도 해치고 딴 사람도 해치고 사랑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해야 했는데 거기에 하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만 시선이 있어요. 돌로 몸을 해치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데 그를 막 해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몸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해방시켜 주시자 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됩니다. 옷을 딱 입고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이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너희 가족에게, 너희 친척에게 먼저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관계도 회복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도 이제 배우게 되고 게다가 사명도 받는 거예요. 이중삼중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회복된 그를 한번 보세요. 손목과 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있던 자국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팔꿈치에 보니까 옛날에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해보자 하고 막 찍었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정신은 온전히 드는데 왠지 좀 뻐근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사로잡힐 때도 있고 자아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지? 근데 애들이 왜 자꾸 나를 피하지?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보다. 비가 오면 또 욱신욱신합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면요. 그랬겠죠? 자기 몸을 그렇게 상해했으니까. 그때마다 과거를 회상하고 좀 괴로울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편견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제 이 청년은 그 편견과 맞서 싸워야 돼요. 몸도 안 좋고 관계도 안 좋아.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 못 믿게 하려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잖아요. 쟤 때문에 우리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막 볼 거 아니에요. 거기 남아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사람들이 시장에 한번 나온 이 청년을 보고 수근수근 냅니다. 옛날에 무덤 속에서 살던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마. 애들이 따돌리고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몇몇 신앙인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예수님 분명히 믿었는데 삶이 안 변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육신의 흙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혈기는 그대로랍니다. 예수 딱 믿었는데 옛날에 즐겼던 담배 맛이 싹 사라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딱 믿었는데 딱 금주하면 좋은데 아직도 좀 꿀꿀하면 부침개에다가 맥주가 생각나고 그런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이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청년을 괴롭혔던 쇠사슬 자국 남아있고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고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아직까지 울그락불그락 얼굴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곳에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온전히 변하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를 원하셔요. 상처 입은 세상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대가볼리가 몇 개의 마을이라 그랬어요? 10개 마을. 한 청년이 일하기에는 큰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만 하기에도 이 세상은 짧아요. 그러니 어떻게 죄 짓는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수 있어요? 한평생 주님만 섬겨도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 우리의 대가볼리는 뭡니까? 난 안 돼. 이것 봐, 옛날에 상처 있잖아. 옛날 기억도 있잖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잖아. 나한테 자꾸 물어내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날 피하잖아. 거기에 주저앉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상처 입은 세상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하는 거. 주님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원했던 그의 간구를 물리치시고 아니야, 넌 여기 남아라. 그게 네 할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찌긋찌긋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할 일이 있어요. 나가면 진짜 파라다이스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직장을 말고 딴 데 가면 분명히 인정받고 대우받고 도전 환경이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 잠깐은 좋을 수 있겠죠. 계속 같은 문제 있어요. 나를 쑤시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요. 애들이 크면 행복해지겠지? 아니요. 애들 크면 또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 붙들어 서서 10개의 도시에서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장성권 성교사님 입장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나이 들어서 주께서 주신 부담을 가지고 기쁘게 그 나라에 갔는데 내가 가니까 이상 저온 있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지진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게다가 비 피해도 있고, 나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여기 없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제가 솔직히 목회를 하며 가장 큰 적은요, 바로 내 스스로예요.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싸움을 겪냐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주님 나라 위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실제적인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뭐 외부에서 뭐라 그러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돈이 없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내가 주님 길에서 내가 한번 빠져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대가볼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네 할 일 해라. 남겨주신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기 원해요. 예수님은요, 그를 위해서 일부러 바다를 건너셨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큰 호수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거절할 걸 알았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청년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셨어요. 풍랑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뭐 아쉬워서 건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지나면요, 6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그곳에서 돌아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셨다는 거, 우린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이 소중했어요. 너 참 귀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진짜 넉살 좋은 것이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세요 소리도 못 내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알리지도 못하고, 도와주세요 나팔도 잘 못 불어요.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 들고 몸을 가진 선교사가 타국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것은 중요해요. 전화로 안 돼요. 메시지로도 안 돼요. 눈과 눈이 마주쳐지는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주중에 참 감동적인 간증을 봤습니다. 한 중국인이 중국에서 가스 폭발 사고로 3도 화상을 95% 입게 되었어요. 이제 조선족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우리말을 좀 아는 상황에서 이제 남아있는 5%의 살을 가지고 계속 이식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이제 엄마가 가스불을 켜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엄마는 3일 만에 죽고,
이제 뭐 천의 고아가 된 거죠. 10대니까 11살에 사고를 당했으니까 몸은 크는데 피부 이식을 하면 또 이렇게 수축하니까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다 녹아내린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 줬대요. 우리나라 전라도 광주에 계신 한 성형외과 의사가 한국에 오면 내 도와주겠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죠. 안 그랬으면 이 자매는 예수님도 못 만나고, 그죠? 치료도 못 받았을 거예요. 바로 그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사업차 중국을 들렀던 한 장로님이 와서 성경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이화여대에 다녀요. 참 공교롭게도 죽은 엄마의 이름이 성이 이시요. 이름이 화예요. 이화. 그래서 자기 학교에 있을 때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내가 엄마 덕분에, 엄마의 희생 덕분에 예수님도 알게 되고 치료도 받게 되고 자기가 지금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할 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절대 치료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고 손 내밀어 주고, 이게 은밀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고치시고 마을 사람 전부에게 배척받으시고 또 오셨어요. 그래도 주님 편에서는 이게 승리의 사역이에요. 몇 명 회심했는가, 사람 이름 적고 몇 명 모였는가 기록 남기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일은 바로 이렇게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해요. 거라사 귀신이, 군대 귀신이 축출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내가 중생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답을 내려오면서 보셔요.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성령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는 현대의 모든 정신 이상을 귀신 들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예수 안 믿을 때 경험해 봤어요. 행복한 줄 알고 다 끌려다녀봤지만 결국 허망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나이다. 최고의 기적은, 군대 귀신이 쫓겨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적을 경험한 사람답게 한순간도 비겁하지 않고 매 순간 명예로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는요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어느 때? 돼지떼에게 갔다고요. 돼지는 레위기에 보니까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맛있는 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율법을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배우지만 이제 도덕법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폐지된 거죠. 그러니까 기쁘게 돼지고기를 취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면서 로마 군대에게 납품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방인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보다 돼지가 중요했어요. 놀라기만 할 뿐 경배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없고 그를 알고자 하는 열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대단하다 막 간증 듣고 대단하다, 예수님 참 훌륭한 선생님으로 참 대단하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큰 이상을 실천하셨네,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셨네, 참 대단하다. 그러나 대단하다 말할 뿐이에요. 믿고 따르지 않아요. 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내가 이런 사람 될까 두려워요.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찬양 몇 곡 듣고 눈물 흘리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나를 제어하면서 예수 따르는 것은 천양지차인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한 청소년 집회에서 유능한 강사였던 한 교육자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교회도 그렇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고등부를 했기 때문에 연합집회 많이 갔잖아요. 이 청소년 집회 전담 강사들이 있어요. 이 자극적인 어휘와 약간 반말도 좀 하고 애들을 휘어젓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의 반응은 일으켰을지 몰라도 정작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는 여겼는데 변화는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잔잔하지만 은밀한 중에 변화를 추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최고의 신학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를 갖고 있어요. 경배하진 않아요. 제자로서 따르지 않아요. 그저 두려워 떱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돼지, 예수보다 돈을 더 추구할까 봐 겁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오해시켜요. 예수님께 요청한 다음에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면서 거라사 주민들에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너희도 믿으면 이렇게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거야. 천만의 말씀. 주님은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절대 굶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잘되게 하십니다. 나의 안위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도 도우며 살게 해 주십니다. 성도와 귀신을 구별시켜 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놀랍게만 여깁니까? 아니면 진짜 사랑하고 따릅니까? 회복된 이 청년처럼 저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봅시다.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들은요 지옥으로 쫓겨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죠. 귀신도 싫어하는 바로 그 지옥, 우리도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나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저 놀라기만 하는가? 아니면 진짜 나를 꺾고 따르기를 원하는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너 참 예쁘구나, 너 참 귀하구나,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우리에게 사명까지 맡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부탁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했던 청년입니까? 우리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바다를 헤치시고 오셔서 개입해 주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귀히 여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동만 받고 놀랍게 여기고 많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명 다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밋밋하면 어때요? 남들만큼 눈물 많이 안 흘리고 남들처럼 아멘 크게 못하면 어때요? 거역이 나를 꺾으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 불기 전에 내실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절제가 안 돼요. 주님 나를 좀 회복시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따르는 청년처럼 우리의 과거가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 같은 것 구하시기 위해 바다를 뚫고 오신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 구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멸시는 뒤로 하고 나를 만져주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회복시켜 주신 주님, 회복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벗은 채로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자기를 해하는 어리석은 자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가볼리에서 증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에 아직까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나도 기억하고요. 과거가 우리를 손짓하고요. 너는 옛날부터 그런 자였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다 들어하고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달라고 소리도 못 내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내실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나팔만 불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만 따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 떨어져서 내 자신에게만 향하고 내 몸을 해하고, 사실 위한다고 하지만 내 몸을 해하는 일이었던 그러한 죄를 먹고 마시던 저희들의 인생에 뚫고 찾아오셔서, 바다를 건너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처에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아직도 명예의 귀신,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은 도와달라고 소리도 못 내는데, 주님, 그들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서 큰 물피해를 당해서 도와달라고 요청도 못하는 현지인들, 거기서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그 편에 서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청년의 편에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상처가 있습니다. 옛날의 기억도 있고요, 부끄러운 삶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일을 전하며 살아라 하셨으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가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며 살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6장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